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었죠? 별로신 것 같으네. 저는 여러분들 되게 보고 싶었는데 우리 좀 밝은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당나귀를 팔러 길을 떠났습니다. 두 부자가 나귀를 끌고 가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들은 나귀에 태워가지 왜 그렇게 걸려가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나귀에 태웠어요. 가다 보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아버지가 걸어가냐고. 그래서 아들을 내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둘 다 타도 되는데 왜 혼자 타고 가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둘 다 타고 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다. 저 나귀 시장 가기 전에 죽겠네. 어떻게 나귀를 그렇게 혹사시키냐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나귀를 묶어가지고 둘이 메고 갑니다. 이제 물을 건너야 되는데 물을 건너가다 그냥 풍덩 빠졌어요. 나귀가 다리를 묶어놔서 헤엄을 못 치잖아요. 빠져 죽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을 바로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선배 목사님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두 분에게 물으니까 어떤 때는 정반대의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 신앙이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아놓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결혼하고 제일 어려웠던 게 아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예요. 내 차선으로 내가 갈 길로 가는데 넘어오라 소리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내 차선으로 넘어와서 정면 충돌이 일어난 거잖아요. 나는 그를 내 자리로 불러들인 적이 없고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이 없고 우리 육체 안에 질병이 들어오라고 내가 허락한 적이 없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불법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부당한 고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게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허락지 않았는데 내 실수나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 이것을 부당한 고난 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이것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이런 고난을 저 나름대로 표현을 저는 억울한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잘못과 내 실수와 상관없이 내가 당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억울한 거라 그러지 않고요, 부당한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당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부당한 고난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결론은 아름답게 고난을
마감하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결론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고난 때문에 당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론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문제를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고 우리가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석가가 그랬습니다. 석가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병들고 슬프고 죽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일평생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업보다 그래요. 업보. 예전에 여기 절에 좀 다니신 분들 업보의 뜻을 알죠? 업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너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 너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인생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살아라.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게 너의 타고난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건 인간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업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자도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도 무진 애를 썼습니다. 15살부터 학문에 입문해서 그가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어디서 오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날까? 그도 일평생 학문하며 연구하며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냥 석가와 비슷한 결론을 내려요. 어느 경지에 이르면은 그러려니 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러거든 고난이 오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다른 거예요. 석가나 공자나 이들은 비슷한데 예수님은 이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수고의 짐을 지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겉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에는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의 옷 색깔들이 참 보기 좋아요. 흰색, 붉은색, 파란색, 검은색.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거의 검은색이에요. 겨울이 되면 여러분이 저하고 비슷해집니다. 봄이 돼도 저의 옷 컬러는 별로 변하지 않고 넥타이는 좀 변해도 이 겉옷의 컬러는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컬러는 변해요. 우리 인생이요, 컴컴할 때가 있는가 하면 활짝 피어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분들 같아요. 전혀 여러분의 외모 속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슴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복잡한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많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고난이 내 삶 속에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초청한 적도 없고 불법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짓누르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난 앞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대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아름다운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만났는데요, 그 어떤 병자를 만나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고 약을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소경에게 지팡이를 들려주며 이 지팡이로 네 갈 길을 찾아가라 말하지 않고요,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고칠 능력이 없다고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경을 향하여, 소경아, 이건 너의 업보야. 이건 너의 운명이야.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눈 감고 태어났으니 네가 눈을 뜨려고 하는 것은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노력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소경을 향하여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소경의 눈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 너는 건강해라. 그러니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버립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잡혔어요.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 사람들은 혈기가 나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 몇 글자 글씨를 썼더니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떠나갑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이 여인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라, 죄짓지 말아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게 업보야, 너는 이게 운명이야, 너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돌로 맞아야 돼, 너는 그런 천대를 받아야 돼, 네 인생은 그런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은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테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내 곁에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부당한 고난을 이겨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 내게 와라. 고달픈 자 내게 와라. 고통당하는 자 내게 와라.
가난한 자도 내게 와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저 단양에서 목회할 때요, 구인사 입구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구인사까지는 한 20km 정도가 돼요. 구인사 입구에 산 밑에 정말 초라한 교회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고 쥐도 들락거리고, 아무리 문을 닫아놔도 이렇게 비가 올 때면은요, 천장에서 물도 뚝뚝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눈도 막 날라 들어오고. 그런데 아주 초라한 모습을 한 40대 남자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심한 당뇨병이 들어서 구인사 절에 가면은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절에 갔는데, 들어갈 때는 돈을 얼마 가지고 들어갔는데 돈 떨어지니까 나가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차를 탈라니 돈도 없고, 그 당뇨병 걸린 사람이 걸어 2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다가 도저히 배고파 못 가가지고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정 얘기를 하면서 먹을 걸 좀 달래요. 그래, 먹을 걸 줬습니다. 어딜 갈 거냐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기도원을 갈 거래요. 근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돼지 저금통이 있었어요. 그걸 깨가지고 동전을 다 주면서 꼭 기도원을 찾아가시라고. 여러분, 참 냉정하대요. 돈 없으니까 내쫓아버려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여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와라. 병든 자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을 얻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인류의 구세주는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모하메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세주는 바로 이 성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당한 고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이 사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산 사람이 죽은 자가 들어가는 땅 속을 파고 들어가 카타콤베, 땅 속에서 태어나서 땅 속에서 살다가 땅 속에서 죽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하는 이는 아름다운 것이며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결론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왜 우리가 힘듭니까?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떻게 끝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엎드려 기도하면서도요, 결론을 모르니까 이게 막 힘들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왕이 있을 만한 곳을 많은 군대를 보내어 포위해서 이잡듯이 뒤져봐도 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몇 번이나 실패한 아람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이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스라엘 왕을 못 잡냐. 그랬더니 아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왕이 오늘 밤 침상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비밀리에 군대를 어디로 보낼지라도 엘리사가 먼저 알고 왕을 피신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를 먼저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고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집에 많은 군대를 보내서 뺑뺑 포위 쌌습니다. 아주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갈 정도로 포위를 쌌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창문을 열고 엘리사의 종이 내다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워 떨면서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 집을 뺑뺑 둘러 포위 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보다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내 눈을 열어.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종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다시 창밖을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 뒤에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천군 천사들, 불병거와 불말을 탄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는 순간에 엘리사의 종의 얼굴이 확 바뀝니다. 왜? 야, 저것들 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고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있다는 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편안하다. 결론을 알으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결론을 알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결론이 궁금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드레스디아스 영성훈련 가서 은혜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 이후로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무대 목회지를 옮겼을 때 거기는 센 분이 계셨어요. 설교가 끝나니까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 누구 보고 한 겁니까? 기가 막히대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거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왜 설교로 자기를 치냐는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은혜 못 끼쳐 죄송합니다. 6개월 동안 6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6번째 올라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인정할 테니까 막 놓고 목회하세요. 그런 결론이 올 줄 알았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결론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버려둔 적이 없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곁에 함께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지키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평안함을 얻었는데,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결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땅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열쇠는 믿을 때 내 것이 돼요. 이 열쇠로 열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막혔던 문제가 열리고 답답한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는 역사,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열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요,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놓고 그분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져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 인생들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면 아버지 그 길로 인도하세요. 주님은 그 기도하셨지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시사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 내가 내 삶에 들어오라고 허락지 않은 것이 불법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를 때 그 주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석가가, 공자가 한 말은 답이 없다예요. 답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답을 줄 수 없다. 그러니 업보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해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우리 주님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아름답지 않는데요, 불법으로 내 삶에 들어온 고난을 내가 주를 바라보며 참으며 인내하며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다운 결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부터 보세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에 기다란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좀 잘라주세요. 잘라줬어요. 그리고 메고 가다 보니까 또 무거워. 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잘라주세요. 또 잘랐어. 그리고는 이제 목적지에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를 강 위에 척 걸치니까 이게 다리가 돼서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잘랐어. 놓으니까 물에 동동동동 떠내려가. 건너갈 수가 없어.
어쩌나 그리고 발을 동동동 구르다 꿈에서 팍 깨어났어.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라버리면 안 되는구나. 힘들다고 벗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아무리 힘들어도 메고 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말라야 산 3000m 고지에 가면요, 무릎 꿇은 나무가 있답니다. 어떻게 나무가 무릎을 꿇느냐면은 이 3000m는 산소도 희박하고 기온 차이가 심해서 3000m 이상에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딱 거기가 마지노선인데 이 3000m에 있는 나무는요,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마치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를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잘라다가 악기를 만들면, 바이올린을 만들면 가장 고급품의 바이올린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고 이길수록 나무도 고급품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고난을 참고 이기면 깊은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고급적인 신앙,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몰라도요, 요즘에 그 백주부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고급지지요 하잖아요. 고급진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물건도 고급 있고 저급이 있잖아요. 신앙도 고급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급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자. 예수님이 고난을 이겼더니 칼 한 자로 쓰지 않고 죄를 이기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기는 길은요, 겸손해져야 돼요. 고난 때문에 잃어버린 거 생각지 말고 남은 거 생각하세요. 자꾸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 억울해서. 그러나 남아있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길 힘을 얻겠습니까? 나무조차도 산천고지에서 살아남으려고 무릎 꿇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그 손에 붙들리는 길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길이요,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오늘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름다운 결론이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살다 보면 왜 부당하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돼야 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허락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내 삶의 영역을 넘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의지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예배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고난을 이겨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이 아파하고 삶의 짐이 무겁고 견딜 수 없는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살아갈수록 기름지고 풍요롭고 하나님 수준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론들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참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 가슴 속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박하기까지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믿고 오늘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문제에 손을 얹어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힘없는 우리의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의 고통이 떠나게 하시고 삶의 부당한 고난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억울한 아픔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삶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들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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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이름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